다 같이. 자,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정의 달, 5월이면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이 5월의 가정의 달 중에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할까요? 5월 5일이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에요. 원래 어머니 날인데 남자들이 하도 불만이 심해서 아버지를 끼워줘서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이요. 그 다음에 9일은 무슨 날이죠? 9일은 5월 9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의 날. 그러니까 부모 없이 있는 아이들을 입양시켜서 그 키우는 그 입양을 위해서는 입양의 날이고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입니다. 역시 참 똑똑하십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16일은 무슨 날이에요? 16일. 5월 16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된 성년의 날이죠. 21일은 무슨 날인가요? 부부의 날입니다. 네, 부부의 날. 이렇게 보면 다 5월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청소년의 날이 없어. 청소년의 날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의 날이 없는데 내가 대통령 되면 이 날을 휴일로 만들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가정에 필요한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있지만 공휴일은 딱 하루죠. 어느 날 쉬죠? 어린이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누구 때문에 놀아요? 애들 때문에 놀아요. 왜 그러냐면 애가 큰 게 어른이고 애가 늙은 게 노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셋째 주를 부부 주일로 지키고 이렇게 가정에 대한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게 될 텐데 다음 주일날 부모님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좀 다 모시고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 교육이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매년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번에 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신약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길 원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시고 그리고 사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은 뭐라고 자녀를 말씀하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기업이고 유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녀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오늘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은 뭐와 같은 거냐면 싸우러 간 장수의 화살과 같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 그때는 무기가 화살이니까 지금 같으면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때요. 자식은 장군의 따발총 탄알과 같으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들이 싸우는데 화살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가 되는 데는 자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이것이 뭐냐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이잖아요. 화살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가정일수록 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다. 자식이 많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식을 안 낳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나할라라는 말인데, 나할라라는 뜻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재산, 소유, 유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할당해 준 재산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주신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더라고요. 부모들은 광야교에서 다 죽었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상과 복의 땅을 다 얻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얘기할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님. 히브리어로 바님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건설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가정을 일으킬 건설자고, 여러분에게 주신 자식이 나라를 세울 자들이고, 내에게 주신 자식이 기업을 일으킬 자식이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다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다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그런 건설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건설자. 그만큼 자녀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키워야 되는지 알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녀는 누구냐? 세상을 크게 아름답게 이루어낼 건설자들이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유산이다, 재산이다.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것에 올라갔다가 그 6월절을 지키고 내려오다가 사람 많은 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 12살이에요. 12살 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다녀서 며칠 만에 찾냐면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찾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야, 너 왜 우리를 속을 새기냐? 얼마나 너를 찾느라고 우리가 고생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다는 겁니까? 도대체 나를 어디서 찾는 겁니까? 내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글로 오면 만나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대체 어디 가서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중심으로 자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키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자식을 키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또래 애들은요, 정말 교회를 가까이 했어요. 가지고 애들이 어디 갔냐? 그러면 걔 교회에 있을 거야, 이랬어요. 요즘에 여러분 집에 애들이 없으면 어디 가서 찾나요? PC방. 그렇지 않으면 또 어디 가서 찾나요? 놀이터, 학원,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냐? 교회 와서 찾으면 되는데 애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자기 게임방에 가 있다든지 이런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부모님들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대개 그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장사는 남자들이 하니까, 여자들이 하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막 그냥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이렇게 여기 시장이
브루스가 그때 유행했어요. 브루스가 다 손을 잡고 이렇게 돌면서 이런 데가 많았어요. 이 시장통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기는 싫고 부모 간섭은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가출을 잘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담당 전도사님들은 다 애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애들 잡으러. 학교도 안 가지, 집에도 안 들어오지. 그 잡으러 가면 어디로 가니까? 아버지가 하여튼 그런데 술 마시고 뭐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아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도대체 어디 가서 찾습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걸 모르신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학원이나 오락실이나 세상적 어떤 쾌락을 주는데 거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물질 만능이 교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무시해 버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놀이 이런 데만, 그게 사실은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중심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는 거예요. 자꾸 애들을 학원만 보내려고 그러고 자꾸 바깥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녀를 키우세요. 그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전에는 하도 교회에서 노니까 부모님들이 오죽하면 그래서, 야, 교회 가면 밥 먹이 주냐? 남자고 여자고 교회에서 잘 지내니까 옛날 분들이 뭐냐, 교회는 연애당이다, 이렇게까지 흉까지 봤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요즘엔 예배를 끝나면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쏜살같이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어디 가냐? 학원 가대, 학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기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곳에 어린아기가 거기 가 있었어요. 그때 먹을 걸 찾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려요. 저는 이게 예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채워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풍요를 갖다 줬어요. 이 어린아기 하나의 헌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줬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잘 성전을 중심으로 잘 크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인물로 키워질 줄 믿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는요, 항상 하나님 앞을 가까이 하도록 해줘야 돼요. 성전을 가까이 하도록. 제가 어렸을 때도 가면 교회 간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꼭 헌금을 챙겨줘요. 새 돈으로 헌금을 꼭 챙겨서, 이거 꼭 하나님께 헌금 드려라, 헌금 시간 드려라,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이 헌금을 드리면 뭐 사 먹고 거슬러 다녀. 어느 날은 선생님 뭐 거슬러 달라고 그러고, 야 임마 헌금은 거슬르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다음부터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 내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오래전인데 500원짜리를 엄마가 2개를 줬대. 애가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너 뭐 사 먹어라. 얘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같이 노니까. 하나님께도 500원 드리고 자기도 500원 갖고 쓰니까 너무 기뻐서 흔들고 오다가 이게 동전이 손에서 빠져가지고 시궁창에 빠진 거예요. 건질 수가 없어요. 얘가 억울하다고 탄식을 하고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 것만 시궁창에 빠뜨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구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게 인색한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헌금을 꼭 새 것으로 부모님이 준비해서 이렇게 주고,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아, 하나님께는 꼭 헌금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키웠단 말이죠. 한나도 자식을 키울 때 어디서 키우냐면 성전에서 키웠어요. 아이가 젖이 떨어지자마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인격적인 지도자를 꼽으라 그러면 사무엘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키웠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웠다. 이 아이가 나중에 영적인 지도자도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아무렇게 굴려버리면요, 나중에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형식적으로 드리잖아요. 애들은 그거 본다고요. 이 다음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라기 2장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바로 키워주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네 얼굴에 똥 칠할 거다. 여러분,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한 말이에요. 저 자식은 지 부모 얼굴에다 똥 칠하고 다닌다. 내가 자식을 바로 키우지 못하면 부모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어머니가 다른 데서 자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고 뭐 이런 데서 자식을 자꾸 잘 되기를 바라고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기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꼭 하나님 교회 가까이에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학군을 쫓아다니는 부모가 있고요, 환경을 쫓아다니는 부모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가까이 하도록 키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를 가도 교회를 가까이. 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주님이 주신 자식은 기업이고 유산이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자식을 키우기를 바라고 있다. 세 번째 가서 성령님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한대. 예언을. 여기 보면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요, 아이들이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하는지 아세요? 나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될 거다. 나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될 거다. 자기 꿈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부모님이 그런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하는 게 황당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역정내고 짜증내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너희 다음에 뭐 할 거냐? 모르겠어요. 이래요. 근데 성령이 오잖아요. 나 이런 사람 될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볼 때 황당한 것 같아도요,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가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가 꿈을 꿉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는데 무슨 꿈을 주냐면, 자기 볕단 하나가 딱 쓰니까 형님들의 볕단 11개가 그 앞에 꾹뻑 절을 하는 거야. 너무 신이 나서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다? 내가 어저께 꿈 꿨는데 내 볕단이 있었어. 근데 형들 볕단이 나한테 꾹뻑 절하더라. 형이 좋아하겠어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이 자식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곡식 때문에, 양식 때문에 그 동생한테 형들이 와서 절하죠. 성경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꿈 얘기는 그 당시에는 황당하게 보여요. 황당하게 보이고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말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한다니까요. 나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요 교회 데리고 오면 바깥에서 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끼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얘가 성령이 임해요. 성령, 나 이런 사람 될 거야, 나 이런 사람 될 거예요. 나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강다리 목사님이 부흥하는 데 갔다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이 오니까 딱 내가 무슨 생각하냐, 나도 저런 목사 돼가지고 부흥 강사 돼야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나도 목사 돼가지고 아버지 저런 부흥 강사 될 거야.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언을 해요. 예언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별이, 자기 별이 11별, 형들의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별과 같이 이제 앞으로 영광을 얻게 될 거야. 영광을 얻게 될 때 저들의 형님들이 다 컸을 때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도 절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한테 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막 시샘하는 거예요. 저놈은 입만 까졌다고. 그래가지고요 성경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따라합시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아버지는 그걸 가만히 듣자는 거예요. 가슴에 묻어두는 거예요. 아, 얘 이 다음에 다를 것 같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자꾸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하는 애들은요, 그런 애들은 꿈이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예언을 해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보면 부모님들이 애기들이 막 바깥에서 예배 시간 돼도 바깥에서 제멋대로 뛰게 한다고. 이러면 안 돼. 애들이 좀 시끄럽고 부산에도 끼고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응?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성령이.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놀이터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애들은요 부산하게 노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여러분은 앉아서 조용한 것 같은데 딴 생각해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들어도 기억이 안 나. 근데 애들은요 들으면서 장난하는데도 다 기억을 해요. 애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면 스스로 자기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 그래서 내가 예언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청소년 애들에게는 예언을 못하게 해요. 젊은이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꿈을 주거든요. 큰 꿈을 주거든. 근데 그걸 운명론적으로 넌 이런 사람 된다 그러면 자기를 가둬놓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게 되면 그를 스스로 자기가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나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가 본의 아니게 노예로 팔려가요. 자기는 노예로 가고 싶잖아.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인정받아. 근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그리고 꿈을 해몽해줘. 그러다가 바로를 만나게 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 그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 누가 간섭하냐면 하나님이 간섭하는데 요셉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어리니까 성령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나중에 요셉이 큰 다음에 그가 해몽을 하는데 일반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너다. 너 성령의 사람이다. 너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어딨냐. 네가 애굽의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어린 소년의 나이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불을 보여요. 이렇게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감동을 해버려. 성경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니엘을 다윗을 이끌어 지도자로 막 세워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요. 막 인기가 올라가요.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요.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 자녀를 반임, 하나님의 건설자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요, 여러분 자식 보잖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얘가요 대통령이요, 얘가 판사요, 얘가 이 다음에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요, 위대한 경제학자야, 위대한 사업가야. 어떻게 키우냐? 성령으로 키워라. 하나님이 그를 탁월한 그 분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인천에 붕해를 갔는데 우리 교회 나오다가 이제 집안이 어렵고 해서 멀리 이사 가가지고 부평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분이 계시는데, 그 가정이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무지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우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학교를 못 가고 막 정말 내가 보기엔 탈선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못되게 놀면서도 교회는 나와, 애들이. 그런데 내가 얘들 크고 딱 그 나가는 교회 붕회를 갔는데 아버지, 엄마, 사위, 딸, 아들, 며느리, 손주 다 와가지고 나를 환영하고 저녁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저녁을 먹는데 그 아이가 말해, 그 애들 그때 나는요, 얘들이 정말 너 사람 될래 너? 그랬거든요. 애들이 가출도 잘해. 가출해도 교회는 나왔어요. 그 희한한 애들이었죠.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컸는데 큰아들이 하나님이 미용 기술을 줬어. 그러니까 얘가 미용을 했는데, 미용을 명동, 그 다음에 저기 무슨 대학이냐, 대학 홍대, 그 다음에 강남 이런 데 여러 군데 미용실을 차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너무 머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긁어 모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아파트 하나 사줘. 그 다음에 그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를 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막내 동생 앞에 사줘. 누나 하나 사줘. 자기 하나 샀어. 알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전에 다 했던 분은 알 거예요. 백승은 전도사님 가정. 그분 아버지가 백수웅 집사님이에요. 그 엄마가 김매자, 지금은 권사님이에요. 김을 늘 메고 살아. 김매자. 그렇게 가난한데 아들 하나 딱 서버리니까 집안이 금방 일어나더라고. 이게 뭐냐면 자식이 그래서 기업인 거예요. 자식이. 그 집안을 다 일으켜 걔가.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어렵고 막 학교 생활도 못 하는데 믿음 안에서 크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때부터 그 둘째 누나가 먼저 미용실을 했어요. 근데 둘째 누나에게 은사가 간 게 아니라 그 남동생이 먼저 미용 기술이 나중에 배웠는데 홀딩이 난 거예요. 그리고 경영에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놔. 근데 그 먼저 미용을 했던 둘째 누님은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무 예약 전화가 많이 와서 귀가 아플 때가 있대. 귀가. 되려면 좀 그렇게 돼봐. 어?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해도 뭐 신분이 뭐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그걸 알아.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우리가 대접한다고, 우리 집사람 꼭 사모님 모시고 명동에 오라고, 자기가 가서 꼭 목사님 사모님 내가 머리 잘해주겠다 가자니까 안 간대. 근데 성경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성령으로 주의 종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자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여러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꼭 가서 기도받고 와. 축복받고 와. 이 동네 뭘 아멘 하다 뭐 돌아가셨나 봐. 응? 굉장히 이번에 제가 경기도 광주 평화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 가족을 위해서 축복 헌금해라. 가족.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리고 자식들을 하나 진심으로 축복 기도해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축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건 빌축자, 복복자예요. 사람이 피조물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 그 빌어준 축복대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는 게 복이요. 근데 얼마만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축복을. 잘만 되라 그래서 자꾸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 저도 이번에 세 달 맞이할 때 아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7장이 나가대, 봉투가. 이게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서 계속, 왜냐하면 나는 알거든요. 축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알거든.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축복을 좀 해라 그랬어요. 축복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부담을 느낀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축복을 다 자녀들을,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감사헌금 봉투를 이만큼을 묶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무슨 자식 헌금이, 가족 헌금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가족은 사모님이 하고 자기는 그게 장로님이 42분이세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위한 축복 감사헌금이라는 거예요. 많이는 못하고 3만 원씩 했는데 126만 원이요. 그게 42명이니까. 그래서 이따가 내가 그래서 목사님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 가족을. 난 장로님 보고 하라는 말 안 했어. 내가 부담 드린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이 제 가족이죠. 그 말은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 나 또 다음번에 또 장로님들 위해서 나도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다 해야지 천개인데 다는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장로님들이 교회 대표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난 또 디렉터들도 해줘야 되잖아. 목회를 다 해주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축복을 해주고 나는데 딱 끝나고 집회 끝나고 올라고 하는데 목사님 진심으로 예수마을교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축하는데 어려운데 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 건축원금을 딱 내는 거예요. 나는요 부흥회를 그렇게 가봐도 자기네 교회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부흥회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건축원금 해주는 교회는 내가 부흥회를 34년을 다녀도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가슴이 찡해. 근데 주는 건 얼른 받아왔죠. 제가 받아다가 이제 냈죠. 근데 그 축복이 억지가 진심으로 축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헌당할 때 내가 이 목사님 정말 모시다가 내가 축사라도 시켜야 되겠다. 장로교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라면 또 감리교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장로교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더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중풍으로 있다가 쓰러졌던 박원철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정말 교회 처음에 올 때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소대변 받아내는 사람으로 왔거든.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돼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14년 동안 교회 청소를 했어요. 교회 청소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그분은 교회 와서 청소를 해도요 도시락을 싸갖고 와요. 내가 교회 폐에 안 끼친다고.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매년 그 아버지 세상 뜬 기일 때가 되면 그 딸이 와요. 딸.
박보순이라는데 그 딸인데, 그 딸이 전에 그 아버지가 하도 못되게 늘어서 엄마하고 자식들이 도망가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가족이 다시 만난 거거든요. 근데 이 딸이 그 아버지를 새롭게 만들어준 우리 교회가 고맙다고 늘 아버지 기일이 되면 자기가 1년 동안을 돈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이름을 헌금을 하고 가세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도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교회 목사님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만 원,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200만 원을, 원당에 살고 있는데 200만 원을 딱 놓고 그리고 기도받고 가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축복을 하겠어. 어딜 이렇게 가봐도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진심으로 축복을.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언제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응답을 해줘요.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데도 별미를 갖고 오게 하잖아요. 무조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라 그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한테 꼭 기도받고 와라, 축복받고 와라.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줘야 돼. 축복을 받는 모습.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받은 대로 복을 줘요. 이게 성경이에요. 초대교회에 제1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의 이름이 논나예요. 논나. 근데 이 논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갖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하소서. 어떤 자녀를 주더라도 하나님, 나는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게 하소서. 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항상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항상 그 아들을 위해서 할 때,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일 있고 애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아이를 보고 항상 가르친 말이, 난관에는 더욱 감사해야 된다. 어려움이 올 때 항상 감사해라. 왜냐, 네가 어려움을 이기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엄마는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후에 올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머니는 자녀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 때 되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죄는 세상에 축복을 삼키는 무서운 괴물이다. 아이에게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세상의 축복을 삼키는 무서운 괴물이다. 그래서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가장 범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죄악이 거짓이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상한 그림이나 극장에 이런 그림을 쳐다보거든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얼굴을 보고 있단다. 항상 하나님은 네 얼굴을 보고 있다. 잘못된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그레고리 1세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의 그 순서, 예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전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레고리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논나의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훌륭한 성자가 된 거예요. 그레고리 1세가. 그만큼 부모의 영적인 교육이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내일 있는 자녀를 교육하라는 거야. 내일이 있는 자녀. 따라합시다. 내일이 있는 자녀.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이 노여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심이 있으면 내일이 없어요. 얘는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매맞죠. 근데 부모님이 막 때리면 나중에 많이 맞으면 애가 무섭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손찌검을 잘하는 부모가 있어요. 화만 나면 애를 주먹으로 막 때려. 그 주먹 큰 거를. 요즘엔 잘못 때리면 고발돼요. 근데 얘가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요.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 교회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안 다니지만. 그러니까 얘가 집중력이 없어요. 굉장히 산만해. 자녀의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안 돼요. 막 말을 해도 함부로 막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백일 기도하고 뭐 천일 불공을 드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식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0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어느 집은 귀하게 자식을 얻는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은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하나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하나 생기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그렇게 자녀를 갖고 싶어도 자녀를 못 갖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누가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상급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상급으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지 내가 내 뜻대로 안 맞는다고 막 자녀를 노엽게 하고 막 감정 상하게 하고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분노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맞고 자란 거야. 근데 그게 목사가 됐는데도 분노가 있어 마음에. 그래가지고 용돈을 주는데 아버지는 안 줘. 엄마만 드려. 엄마만. 용돈을 엄마만 드려. 엄마만 드리는데 엄마가 하도 젊었을 때 구박을 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나이가 들었는데 용돈을 엄마가 주니까 아버지는 용돈을 야 용돈 좀 달라 그러면은 엄마한테 타세요 그래. 엄마한테. 그럼 그 엄마가 젊었을 때 당했던 걸 다 보복을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잘 알기 때문에 아야 아버지한테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래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저거 좀 당해야 돼. 저렇게 좀 당해야 돼.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어.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얼마나 가슴에 분노가 서려 있습니까? 절대 자녀를 노엽게 키우면 안 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속상하더라도요 막말하지 마세요. 학대하는 말.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그렇지만 말로다가 막 독살스러운 말을 퍼붓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애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야 너는 싹신 뉘래 임마 이런 말 한다든지 응? 어째 너는 네 애비를 빼닮았냐 못된 것은 뭐 이렇게 막 애한테 성적이 좀 떨어지면 야 이 바보 멍충아 이 머저리 쪼다야 막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결국에 아이들이 햇볕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나무와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자꾸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가 힘들어하면 야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다. 지난 날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도 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지나간 거야. 괜찮다. 천리길도 한 걸음 무탈한다. 다시 해보자. 이렇게 애한테 자꾸 고난 뒤에는 낙이 있어. 가보자. 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 인도하셔. 걱정하지 마. 시작은 부족하지만 나중은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가자. 이렇게 용기를 주면요 그 아이가 자라요. 이렇게
전에 TV에서 그 차인태 씨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미나리를 키우는데, 미나리 이런 병에다가 이런 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나리를 여기다 심었어요. 미나리를 심어놓고 두 사람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냐면, 요 미나리를 한 사람은 아이고 미나리야 너 참 오늘도 싱싱하구나, 너 참 잘 자라네,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자꾸 칭찬하고, 그리고 좋은 노래를 자꾸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미나리는 늘 어디 갈 때마다 늘 갖고 다니면서 칭찬하는 거고, 한 미나리는 아니야 속상하게 왜 내가 이거 키워야 돼, 좀 쭉쭉 자란 마, 이렇게 막 투정하면서 역정내면서 불평하면서 미나리를 막 불만스러운 말을 퍼붓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가니까요, 불평하고 원망한 미나리는요 똑바로 자라질 않고 삐뚤어 자라더래요. 삐뚤어지고 잎사귀가 막 말려. 이게 TV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쪽에 칭찬하고 노래 틀어준 이 미나리는 쭉쭉쭉 자라고 잎사귀도 싱싱하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칭찬 들으며 자라는 식물은 잘 자라요. 부정적이고 불평적인 말을 듣는 나무는, 미나리는 뒤틀려 버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부족해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요, 이 아이가 잘 자라는데, 자꾸 막 야단이나 치고 막 그러면은 안 돼요.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세요. 오늘 성경에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자화상을 그려주면 좋은 그림이 나오고, 만약에 부모가 음란하고 못된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면 그 아이는 그 마음에 그 그림을 그려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수는 돌려놓기 탓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호박수는 돌려놓기 탓이다. 옛날에 호박 같은 게 길거리에 나오면 호박수는 이렇게 돌려놔요, 잘 가게. 그러면 거기 이렇게 잘 자라잖아요. 오이 같은 것들 이렇게 순이 길거리에 나오면 어떻게 해놔요? 밭 쪽으로 이렇게 돌려놔요. 그러면 그쪽으로 자라면서 오이 그리고 달려요. 길거리에 나오면 그거 누가 따먹는데 발로 밟히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어른이 기른 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13살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13살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13살 이후는 부모가 행한 대로 한다. 그러니까 13살 이전에는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13살 이후는 부모가 행하는 걸 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13살 넘어서 한번 브루스 쳐보세요. 남의 걔도 똑같이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유산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과 같이 성전을 가까이 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예언하고 꿈을 갖도록 자꾸 비전을 얘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아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없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면 아이들이 절대 우울증 안 걸리고요, 아이들이요 밝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공부 못해도 좀 괜찮아. 주 안에서 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얼마든지.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놈 몇 명 없어. 아니, 놈이 아니라 몇 분 없어. 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고 탁월하게 그 재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훌륭하게 키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